상처 상조하니 처조 통시다 서처정정하니 입처가 개진이나라나 아이미 하루 반갑습니다. 불불상하옵니다. 안심민명하소서. 조사선 사가어록 마조록 간변편을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간변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일상생활 그 두두물물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의 일체시 일체처 모든 우리의 하고 있는 움직임 자체가 다 깨달음의 성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도 쓰고 있습니다. 번뇌도 쓰고 있습니다. 망상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먼저 시간에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분 종사가 아닌 우리 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 모든 것이 내가 선 그 자리가 바로 내 주인공이다. 본래 면목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방에 있으면 방에 주인, 뜰에 있으면 뜰의 주인이 되다. 그렇게 해서 서가 있는 그 자리가 모든 것이 진실여상한 진여의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조록 간변이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진도를 나가야 되겠네요. 남전 스님이 대중에게 죽을 돌리는데 스님께서 물으셨다. 통속은 무엇이냐? 하니 남전 스님이 됐다 하는 소리가 이 닥치거라! 이 늙은이야! 무슨 말이냐? 마조 스님이 그만두셨다. 요 짧은 한마디의 말 속에 엄청난 것이 숨어 있다는. 남전 스님은 그래도 한소식을 하신 분이고 본분종사가 되신 분입니다. 여태까지만 해도 제일 먼저 백장선사보다 먼저 한소식을 하신 분이라고 앞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대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안 하고 내가 뭐 한소식 했으니까 나도 큰 스님이야 하면서 이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똑같아요. 뭐 깨달은 분이나 안 깨달은 분이나 대중입니다. 그냥. 절에 있을 때는 다 대중이에요. 그대로 자기 본래 면목 자리는 항상 주인공으로 삼매 속에, 일행삼매 속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삼매에 있는지 뭐 밖에 있는지 모르죠. 모르지만 정신세계 안에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스님이 대중에게 죽을 돌리고 있는데 마조 스님이 느닷없이 물었어요.
통속이 그 무엇이냐? 아니, 보면 몰라요? 죽 돌리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왜 물어요? 너무 많이 났나? 그 쓸데없이 그게 뭐냐? 성기작용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견처를 알아보고자 선지식이 하고 있는 하나의 안목이다. 안목이라는 것은 내 자기 마조스님의 눈으로 남전스님을 간파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뭡니까? 닥치거라! 이 늙은이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말하지? 그 제자한테 그런 소리를 듣거든? 왜 스님께서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통쾌하게 한번 먹였습니까? 남녀스님. 그 만약에 이 납승이 그 옆에 앉아있다면 손뼉을 쳤을 겁니다. 그래 통쾌하게 한번 먹였다. 경계를 벗어난 본향의 소임을 하고 있는 남녀에게 통 속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 이게 뭐냐? 고양이 앞에 공을 던지고 거량을 한번 해보자. 상대가 되어서 상차 한번 부딪혀보자 하면서 시비를 누가 걸었습니까? 마조스님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바로 상조가 뭐였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물었겠어요? 그러면 경계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경계가 마음이고 마음이고 경계다 이랬는데, 그럼 죽통에 남전의 마음이 뺏겨 있느냐? 아니면은 대중에게 마음이 가 있느냐? 죽을 돌리니까 죽에 가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뺏기뿐다 그랬죠. 그게 집착하면은 바로 마음이 그쪽으로 달라붙어 버리니까 내가 정신을 잃은 거와 같은 거예요. 원래 마음은 한 개밖에 없는데 경계가 붙었다 하는 순간에 너한테는 정신이 빠져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게 항상 거울같이 가지도 오지도 주하지도 매라지도 서가있지도 않는 활발발한 성기방편은 그렇게 뛰고 있었어야 한다. 이것이 깨달음을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래 면목에 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원성이라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 본래의 내 얼굴 모습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남전이 누구입니까? 닥치거라 이 늙은 누야. 무슨 말이냐? 얼마나 통쾌한 게 한정걸림이 없다. 아유 받아쳐서 상차 대대뽀뽀로 제자리로 딱 돌려난 겁니다. 마조가 미리시 남전이 대받아쳐서 제자리로 돌렸다. 이것이 본래 면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마당을 싹 쓸어본 것 같이 깨끗하게 그냥 한 방을 돌려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두지 않고 마조가 또 다른 말을 시비를 건다면 그건 선지식도 아니죠. 그래서 허허 매실이 잘 익었구나 속으로는 웃으면서 이 거량이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뭘까?
무척의 주목에 얻어맞은 문수보살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납성한테는. 거기서 한마디 더 마조가 말을 했다면은 무착이라는 스님이 보현사에 10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동지 팥죽 끓일 때가 돼서 축에 그 팥죽이 솥에 가마솥에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계속 젓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졸인다고. 그 빙빙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구에 보현보살이 이제 이렇게 확 화연을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때 이 무착스님이 이야, 내가 기도를 해서 정말 막 보현보살이 막 화연을 해가지고 나에게 가피를 주는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면은 문수보살의 그 형상에 자기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보현보살은 귀신이 되어서 무착의 마음을 뺏어가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착이 또 누굽니까? 예, 본분 종사로서, 아니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그 들고 된 주걱을 가지고 그 고귀한 보현보살 얼굴을 그냥 그대로 내리치버립니다. 보살, 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서 잠깐 우리는 중생은 어떻습니까? 경계에 물들 때 어떻게 물든다고 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훈습된다. 꽃밭에 가면 꽃향기가 나지요. 화장실 근방에 가면 오줌땀 냄새가 지리하게 납니다. 그게 내가 마음을 뺏겨버리면 내가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발광을 하고 날뛰는 겁니다. 꽃향기가 좋다고 꽃밭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향기 좋다 하는 순간에 이미 내 것은, 내 마음은 어디로 가붙어? 꽃에 가붙어요. 또 돼가지고 달라붙어. 이러면 훈습이 되는 순간에 그 습기가, 향기가 나한테 달라붙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죠. 그것을 자꾸 모이면 그 습화된 것이 뭐로 한다?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관념이 되면서 꽃만 보면 미쳐 날뛰는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이걸 착각이다. 꽃향기 너는 꽃향기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부딪히지 말고 그냥 비추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무착스님이 보현보살이 그 귀신이죠. 환상입니다. 환영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도 잘 그려내는 망상심을 갖고 있어요. 그 망상심이 그려낸 보현보살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들고 있던 주걱으로 팥죽을 내리친 겁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원리는 그렇게 해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간변 3으로 가봅시다.
백장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의 근본 뜻입니까? 마조 스님이 바로 지금 그대가 신명을 놀리는 자리라네.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다 가르쳐 줬지만 그때만 해도 백장은 아직 뭐 참선을 열심히 하면서 그 뭔가 환영 환상 같은 그림자를 찾아서 그렇게 수행정진을 하고 있는 때니까 궁금하겠죠. 눈에 뭐 향을 피워놓고 참선을 쫙 하고 있으면 삼매도 드는 것 같고 선정에도 들었다가 또 나왔다가 뭐가 일원상도 보이고, 그 일원상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해충국사가 제일 그 중국에서 또 그 일원상 하면은 그 해충국사를 말 안 할 수 없는데 이 납성도 일관법 촛불을 켜놓고 했다고 했죠. 비트로 했습니다. 일관, 지관, 즉 거치고 관한다. 보통 어두운 곳을 관하는 것이 모든 참선법의 기본입니다. 정밀을 관합니다. 그래서 그 정밀을 밝혀낸다.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한글로 치면 전혀 뒤집어서 행했다. 저는 밝음을 관했습니다. 밝음을 관하면 바로 우리가 범천이라는 것이 선의 제1선천이라 했죠. 선의 시작은 앉아서 지관으로 들어갈 때는 앉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관은 어둠을 보느냐 빛을 보느냐 다릅니다. 어둠이 원래 실성이 없거든요. 빛의 실성도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때 우리는 차별로 드러나는 겁니다. 현상이 반조돼서. 그래서 저는 빛을 관했습니다. 그것이 촛불은 처음에 엄청나게 피어납니다. 태양보다 더 비추게 그 어두운 곳에서 촛불 한 개의 빛은 빛이 요렇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각 성품대로 쪼개져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처음에는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일어나고 혼침 속으로 오히려 빠집니다. 그렇지만 잘 관하고 그냥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무자 하두를 들고 활인검의 칼을 탁 비켜 차고 건강신장같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구가 꺼져도 누가 와도 어디에도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예상은 진여의 작용이 뭔지 내가 체득을 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불꽉 놉니다. 불이 불꽃 제일 끝을 보고 있으면은 아주 정말 재미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잠깐도 촛불은 그냥 바람기 하나 없는 방 안에서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렁거립니다. 빛이 이리 쭉 뻗었다가 저리 쭉 뻗었다가
위로 뻗었다가 아래로 뻗었다가 옆으로 뻗었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주의 파동이고 지구의 파동이고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느껴지기 때문에 촛불도 가만히 그렇게 있지를 못한다요. 다 파장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고정된 실체를 찾아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제가 참선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이런 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촛불이 그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도 저런 모양을 짓다가 결국은 스크린 화면같이 동그랗게 탁 하나로 퍼져지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몇십 년 다리 틀은 사람도 이런 상도 한 번 못 봤다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것이 잘 됐다 이거는 있지만 방법은 다르다, 성품이 다르다는, 조사선을 하느냐 간화선을 하느냐 묵소선을 하느냐 윗바산을 하느냐 사마타를 하느냐 그 성품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일원상 속에서 1개월도 지나지 않는 사이, 그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원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일원상을 이야기하려면 그게 참 어떤 형상이다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냥 방송 시간이 끝난 텔레비 화면 같다고 보면 됩니다. 뻥하니 뚫려서 있는 것도 없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흔적이 없는 어떤 면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것. 그런데 부처님이 전생 500생을 이야기를 한 게 병전도 있죠. 저도 처음에는 참 많이 그 귀신들과 엄청 놀았습니다. 그 생시같이 그 화면 안에 또 영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상들이 참 저도 모릅니다. 그 영상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같이 놀고 있어요. 그 처음 단계니까. 그 선천이 제1선생이니까. 그게 놀다가 향 냄새가 끝나면 보통 조그마한 향을 이렇게 하나 탁 꼽아 놓고 참선을 시작하면은 그것이 딱 다 타는 시간이 보통 한 35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좀 좋은 향이라고 사다가 그때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좀 두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향을 꼽아 놓고 있으면 향내가 떨어지면 선정해서 깨버립니다. 그런데 깨고 나와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내가 놀란 사람은 좀 내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내 애를 때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깨우고 나와서 보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 같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귀신들 갖고 놀아요. 그래서 귀신꿀이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정신을 뺏겨버리면 바로 마에 떨어진다 하는 말들이 그런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뺏기지 않고 항상 차고 있는 무자의 화두를 들고 밑으로
단전에서부터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무라는 칼을 빼어들면 정말 귀신같이 빨리 도망가고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또 다음 시간에 제2선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전생, 그 전생, 2살, 1살 기억도 다 그 화면에 드러납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은 불생불멸을 했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행동, 한 생각, 한 마디 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감흥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저는 전생에 제가 고소공포증이 참 많았습니다. 전생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배를 타고 뱃상공에 있다가 배에서 상대편 도둑들과 싸움이 붙어서 거기서 제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천생으로 갑니다. 로마 시대로. 여기만 내가 살은 게 아니에요. 로마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저 추운 에스키모 지방에서 살았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역사책에서 제가 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근데 그리고 우리 몸으로 치면 한창 잘 그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눈빛이 있을 때는 상대를 이렇게 쳐다만 보면 환하게 그 옷은 그 안에 오장 내부까지 피가 흐르는 것까지 다 보여.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내보고 무속인이라 할까 뭐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걸 말을 이어가면 재밌을까요? 이건 진리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업도 얼마나 잘 되는지 삼선을 시작하고 났어요. 한국에서 정말 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저 서울 삼성동에 빌딩 300평 사무실을 쓰면서 직원이 몇 명이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할게요. 대한민국에 내랑하는 큰 기업의 회장들은 그냥 뭐 신한 언제든가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왜 그러냐? 관심법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참선을 하게 되면 통찰력이 대단한 예질이 계속 불어갑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할지 바로 압니다. 그 지금 본성 보면 그게 본성이죠.
그러니까 혀를 내두릅니다.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서 왜 건설 부분에 제가 특허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지어낸 공법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들. 상상도 못하는 거지만 그렇게 척하면 척 떠올라요. 이 반야지. 근데 저는 참선할 때부터 반야지혜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참선을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집안에도 못하라고, 남을 아무리 도와줘도 그냥 내 재산도 불어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제1선천에서 귀신들과 같이 놀았다. 전생으로도 가봤다. 현실에서 사람의 속도 신통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2선천, 그것을 전부 다 무자하도록 그 귀신들을 다 활인검으로 쳐서 없애고 제2선천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사선팔정을 닦았다 했죠. 생생하게 겪으면서 한 단계도 빠짐없이 28천을 그대로 부처님이 말한 그대로 다 밟았습니다. 돈오돈수 못했습니다. 그 차례대로. 그래서 제2선천이 광천으로 가요. 거기서는 빛만이 있습니다. 광천은. 그런데 광천에서 보이는 게 뭔지 압니까? 불보살입니다. 내가 신도에 해장하면서 내가 모셨던 그 관시형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네. 절에 있는 나한이나 신장들 다 제가 만나봤습니다. 왜? 만나면 같이 놉니다. 며칠 놀고 나면은, 신장을 만나면 며칠 놀고 나면은 제가 알아차립니다. 아, 내 망상심이다. 내 마음이 그려낸 망상심이다. 이제 나님도 자기 본분대로 가십시오 하면서 무자를 빼들면 그렇게 해서 살불살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쌍을 죽인다는. 무자의 칼을 빼는 순간 정말 소리 없이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신을 죽이고 나한을 죽이는, 신장을 죽이는 거예요. 참,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가 한다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7년을 갔습니다. 이 18천의 선천을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데 6년이라는 게 걸렸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있으면 또 뭐 이어서 광천이 어떤지, 정천이 어떤 건지
제사선천, 식구경까지 선행천, 네, 무은천, 구름이 없는 무은천, 번뇌가 없는 무번천, 선을 볼 수 있는 선행천, 성견천, 법원천, 네, 광가천, 다 가봤습니다.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무자 활인 겁니다. 다 쳐가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색구경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어디입니까? 공무변천, 심무변천, 무소여천, 비상비비상처천을 지나는 그 번개불보다 빠르고 찰나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찰나찰나에 생하고 멸하는 소소영양한 모든 경계들을 그대로 겪어간다. 공의도리도 집착하면 귀신꾼이 돼서 빠져버린다. 살아는 판을 걷듯이 그렇게 정성과 참을 이욕과 모든 걸 동원해서 정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바탕은 뭐가 됐더라? 경전공부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선을 하면서도 아주 쉽게 했어요. 정확한 코스를 밟고 정확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마귀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선이었고 선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만 되면 아는 회사에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또 세속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진리를 자꾸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이 불개입니다. 불개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불개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뭐냐? 마음의 세계라는 것. 이걸 심법계라 합니다. 심법계. 심법계가 뭡니까? 심진여문이죠. 법으로 말하면 법계고, 심으로 말하면 심진여문입니다. 진여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랬죠.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안 다뤘던 정말 그 캄캄한 동굴 같은 이 정멸 속에 무엇이 녹아 있었느냐? 바로 공덕입니다. 보신불에 대해서 내가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참선 중에 일어났던 마음의 세계, 심법계를 말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전부 다 공덕장으로 연결된다. 깨닫는 것은 아는 거라 했습니다. 100번도 깨닫고 1000번도 깨고 1억만 깨야 해요. 이 깨달음을 어떻게 써서
성공덕장을 만들어내느냐. 내가 죽비를 두드리면서 양대대법으로 때려가지고 깨달음이 뭐라 했습니까? 깨달음을 선겁니다. 그렇게 때리면 소리가 난다는 거 아는 거, 그게 깨달음이고, 소리는 제3의 발명품이라. 그것이 곧 지혜라는 거. 깨달음이 끝이라고요? 그건 기본에 속합니다. 깨달아가 뭐 할 건데요? 바로 그 깨달음과 부처라는 양대를 갖고 3차 3조에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음과 양이 부딪히고 깨어져야 한다. 이랬을 때 이 환한 불빛이라는 게 광명천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광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광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햇빛들 잡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잡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햇빛을 쓰고 있습니다. 허망한 게 뭐라 했죠? 형상과 작용은 100분의 1초 만에 사라지기 때문에 허망하다 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태양의 빛은 세 가지입니다. 최상용의 도리와 똑같아요. 또 알파, 베타, 감마, 양성자, 음성자, 중성자라는 세 가지 핵폭탄입니다. 저게 핵융합장치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권이 없으면 찌는 쪽에 바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대로. 인간은 햇빛들 볼 수가 없어요. 그 성품이 왜 그러냐? 알파라는 것은 살리는 기운, 생입니다. 베타의 기운, 음기는 뭔지 압니까? 죽이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햇빛의 양극이라는 것. 이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뭐냐? 여러분들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구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알파, 베타는 닿는 순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땅에 닿으면 땅에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나무에 닿으면 나무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중성자인 감마선은 지구를 뚫고 그냥 가버린다. 하루에 열에 수억만 개의 구멍을 내도 그대들은 그냥 물렁물렁한 물탱입니다. 다 비어있어요. 허공같이. 감마선은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중성자론에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이것이 뭐더라? 이 우주를 바치고 있는 힘이에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성자는. 이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적인 공덕장이고 그것을 깨고 꿰뚫고 있는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중도의 도리다. 중용의 도리다. 왜? 이게 절대 경주거든. 이게 여러분들이 정멸이다, 진여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와 똑같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 중에서도 최고로 강한 태양의 진리를. 실제로는 여러분들과 아무 관계 없어요. 태양은 여러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가 죽이는지 살리지도 몰라요. 그래도 부처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예요. 양자가 살리고 베타가 죽인다는 거. 그리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감마선이 우주를 바치고 있다는 거. 과학자들이 얼마 안 있으면 알아내겠죠. 이제 양자까지 쪼개는 법 알았으니까 다시 이어가 만드는 법은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무량수, 무량가임. 그래서 서산대사가 그랬죠. 어제는 티벳 사람들이 오만이 밤용 하나 가지고 나라를 저렇게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놨다는 거. 저기 부석사라는 절이 있죠. 예, 돌이 공중으로 떠 있다 해서 부석. 거기다가 사자를 붙여서 부석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있은 서산대사. 삼행대사의 서성이죠. 그 서산대사가 한 게 뭐라 했습니까? 항상 나무아미타불, 육자대명왕진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했습니다. 경절무열에서 우리 선사들이 제일 보지 마라 하는 게 경제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분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돌에 새겨서 갖다 놨습니다. 서산대사가. 그래서 10번만 외워도 지옥은 안 떨어진다 할 정도로 아주 공덕이 센 육자 진화입니다. 이것이 나무아미타불이고 바로 자성청경심의 보신 공덕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말할 때는 꼭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모하소서.